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오늘은 또 중요한 그런 주제인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선진국에 대한 기준은 좀 소외된 사람 또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 또는 장애우들, 또 어린 아이들,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또 얼마나 대우를 받느냐, 얼마나 불편함이 없느냐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경제적인 소득이 얼만큼 올라갔다 하는 것만이 어떤 기준점은 분명히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는 어린아이들에게 대한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또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받들어 모시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너무 귀하거든요. 요즘 워낙 자녀를 낳지를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군목 시절에 옆집에 대대장이 살았어요. 저는 그때 연대 군목이었는데 간사가 옆에 이제 해안 대대장하고 같이 살았는데 해안 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1년에 한 차례씩 부모님에게 인사하러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집안은 어땠는가 하면은 하여튼 1년에 한 명씩 애를 낳았어요. 부모님이 1년에 한 명씩 애를 낳는 바람에 굉장히 그랬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지금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의 신방을 가보면은 자식이 가족 구조가 진짜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당한 그런 자녀들을 놓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참 드문 예입니다. 우리 시잘내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자녀가 5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예우를 하고 배려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귀한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보면은 이제 지금은 어린이날은 다 지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린이날 하면은 방정환 선생님이 생각이 나고, 일제시대 때죠.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 때지만은 어린 아이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붐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었지 않습니까? 비록 종교는 우리와 다른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어린이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각별하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린이라고 하는 그 명칭도 방정환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명칭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라고 할 때는 젊은이, 늙은이 이런 것처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이름으로 어린이라 그렇게 제정을 하게 되어졌었는데, 그 말은 곧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모된 어른 세대에서는 자녀들을 너무 쉽게 함부로 대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 기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3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기고를 했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해라.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어린이를 그냥 부모들이 잘 살기 위한 그런 돈벌이하는 경제적인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상상하기가 어렵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말이 이해가 되어졌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교회에서도 보면은 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집안은 참 이 굴곡이 좀 많았습니다. 한때는 경주에서 제일 가는 갑부다 그렇게 소문이 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부친께서 교단의 어른들도 많이 섬기기도 하고, 지금도 가면은 제일 경주의 노른자의 땅입니다만은 땅 전체를 구입해서 교회를 짓기도 하고, 그 외에도 많은 교회를 지었는데 아버님께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거의 혼자 하시다시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태어나고 성장할 때에는 정말 내려앉았던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들어 있어서요. 그 당시는 주변에 보면 다 저희들보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보다 잘 사는 그런 집안의 그 자녀들도 보면은 도시하고는 또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 보면은 상고를 가라 또는 공고를 가라. 왜? 대학에는 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졸업하고 기술 하나 가지고 그렇게 돈 버는 일선에 뛰어 들어가서 또한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거상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부친상을 당해서 부친이 구미남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데 이제 80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장례 때문에 잠시 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그 장로님이 저희 모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참이 형님이죠. 그래서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제가 아주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제 기억에는 또는 제가 들은 많은 얘기 가운데에는 이제 아버님이 경주교회 초대 장로로서 어떻게 그 당시에 일들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서 되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은 못하지만 뒤에 이제 많은 분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로님께서 제게 얘기를 하시기로 황 목사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 하니까 하시는 얘기가 어머니는 그때 신사임당이었다. 신사임당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아주 막 이렇게 전율이 오듯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우리에게 어떻게든 무언가를 다 책임을 졌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기억에도 분명한 것이 형님들도 있고 저도 있고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대학을 포기하고 가정에 보탬이 되고 이런 일들로서 그게 보편화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 공부해라, 대학 가라, 그래서 귀한 인생을 살아라 하는 그런 쪽으로 어머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지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님이 또 목사도 되고 또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군도 되고 또 저도 목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된 데에는 황 목사요,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는 신사임당과 같은 그런 분인 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아주 전율이 느껴졌어요. 고맙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어려웠던 시기에 이제 대학은 끝, 이 정도면 됐다, 직장 다니라, 기술 하나 배워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마다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쨌든 방정환 선생님이 얘기하기로는 좀
어린아이답게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논지로 글을 썼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1920년대 그 당시에 글로서는 아주 대단한 선구자적인 그런 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교육학자였던 페스탈로치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상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고 최고의 커리큘럼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지상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것저것 뭘 가르치느냐, 거기에 가장 중심은 최고로 있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 유명한 분들의 말을 딱히 인용하지 않고서라도 오늘 우리는 이 신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녀 교육에 대한 위대한 그런 어떤 원리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신명기라고 할 때의 이 신자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원래 신 할 때에는 한자로는 귀신 신자를 쓰는 그런 표현을 하든지 이렇게 하나 하고 신자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할 때의 신자는 제신자 또는 납신자를 씁니다. 제신자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again 한다는 거예요. 다시라는 말, 다시 제신이에요. 명할 명자, 기록할 기자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푼다면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신명기를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말씀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은 어쨌든 모세오경을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의 글을 제목으로 타이틀을 삼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도 베레시트라 그러면 베레시트라는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레시트라는 말은 태초에,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은 태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 말을 나중에 헬라말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있습니다. 그래서 LXX라고 그렇게도 얘기하는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게네시스, 헬라말로 게네시스라고 해놨습니다. 게네시스. 근데 이제 그 헬라말 게네시스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옮겨졌을 때에 요즘 우리 현대에서 나오는 제네시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제네시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신명기 엘레 하드바림을 70인역에서 헬라말로는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율법의 반복이다, 또는 두 번째 율법책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목적대로 중요한 부분을 발치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앞장인 6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 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 이 하나님의 율법책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책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적을 두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러니까 강 건너 가서 거기에서 앞으로 살 그러한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는 신명기만큼 중요한 교육 자료집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집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6장과 7장과 8장은 신명기의 가장 핵심 주제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기록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장 6절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성민이라.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한 백성이다 하니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결격 사유도 없고 특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어떤 탁월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은, 성민이라는 말은, 이것은 구별하여 택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구별해서 택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6장에 계속해서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 했다고요? 택하셨나니. 성민은 구별하여 택한 사람이 성민이라는 거예요. 택하셨나니. 여기에 보면은 자기 기업으로, 누구의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새겨보면은 여러분 가슴 벅차집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툭 발에 걸려서 채이는 돌멩이와 같은 존재도 아니고, 해마다 가을이 되면은 그냥 떨어지고 마는 그런 낙엽과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민 삼아 주셨다고 할 때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 믿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거죠. 왜 살아야 되는가? (7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뛰어나고 잘나고 숫자도 많고 뭐가 탁월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뭐라고요? 적으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적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특별한 존재요, 잘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닌데 나는 진짜 똑똑해서 하나님 나를 택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과 진리를 알게 될 때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은총이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을 다 따져가지고서 그렇게 택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분명한 것은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어떻게 하심으로? 너희를,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의 택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긍휼하심, 여러분,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학적인 기초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하심,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빛나는 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18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의 경영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아브라함에게, 다른 말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민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기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장을 열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을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고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물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리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만민도 역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 받도록 해 주시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 근속이라는 이것은 가족 단위를 얘기하는, 가족 단위.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허락하셨던 그러한 단위가 가정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정,
권속과 가족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이 가정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전거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가정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는 것은 아주 마귀의 영적인 그런 업무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냥 단순히 파괴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뻗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정말로 사수해야 되는 그러한 소중한 단위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6장에 보면은 좀 빠르게 같이 한번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3절 초반 4절 초반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쇠마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버리면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신명기의 압축이에요. 압축. 총주제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그 말입니다. 뭘 들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떤 순서보다도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비중을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 듣는 일을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참 신기하다. 말씀 듣는 시작에 탁 잤다가 말씀 끝나는 그 순간에 눈이 번쩍 떠진다. 얼마나 용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건 용한 게 아니고 판판이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죠. 예. 이 말씀 못 듣게 만들기 위해서 졸개도 만들고 잡생각도 하게 만들고. 왜? 말씀이 우리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혜의 화신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한번 강구해라 할 때에 하나님 내게 뭘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 그런데 그 지혜를 달라는 그 지혜의 히브리 말의 원뜻은 잘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 듣는 마음.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잘 듣고도 이 문을 나서는 순간에 또 다 잘 잊으시는데 어쨌든 잘 들었어야 돼. 잘 들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우리 여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맞다. 내 책임은 분명히 아니다. 아비 책임이다. 남편 책임이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부계 사회가 아니라 모계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적인 개성은 다 모계로 이어집니다.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은 모계로부터 진행되어질 때 정통 유대인이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율배반적이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자녀교육의 궁극적인 마지막 책임자는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어머니는 책임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아버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로마의 천년 제국이 이어오다가 붕괴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의 부재가 가정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두 번째로 보니까 너희 뭐라고요? 자녀를. 이 자녀라는 말은 테크논이라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그냥 정말 임신하고 또한 배가 아파서 낳은 자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신앙 공동체에 들어있는 자들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녀라고 할 때 그냥 우리 집안 자녀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자녀라고 할 때는 그런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죠. 그런데 이제 성전을 갔다가 다 다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걸 언제 깨닫는 거예요? 하루길쯤 지나고. 그래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하루 동안 아무 생각 안 합니까? 예? 한 시간도 못 참죠. 근데 하루길쯤 지나고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꼭 내가 낳은 자녀만 자녀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무리들 가운데 있으면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친 거죠. 그래서 하루길쯤 간 후에 그 다음에 보면은 성경기로 보면은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랬습니다. 친족, 먼저 가족들 중심으로 예수 못 봤나? 이렇게 하다가 어니 하니까 아는 자.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서 그것을 찾고 또 찾는 그런 문화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자녀라고 할 때 이 자녀를 좀 범주를 넓힐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더 이렇게 확산되어지. 우리 자녀만, 내 자녀만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아이들, 저 북녘 땅에 있는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교훈하기를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특별히 부모된 저희들에게 흔히 있는 그런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니까 이거 뭐
말 안 듣나? 그러죠.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오래된 공책을 하나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의 잘못을 슬쩍 보여줍니다. 우리 둘째가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에 쓴 일기장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뭐 이런 흐름 가운데 내용은 내가 너무 슬프다, 마음 아프다. 이유는 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나하고 테니스 치기로 했는데 테니스 안 치고 뭐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다.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까마득하게 생각도 못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자식들하고 무슨 약속을 하는데 그때 다른 일들이 생기면은 먼저 양보하는 거는 자녀들의 약속을 깨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건데. 근데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이제 좀 뭐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는 없죠. 우리 아이가 그거 잊어버리도록. 꽁하게 있으면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너였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아라는 거. 화나게. 여러분,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모임이. 근데 옛날에 백악관에 보면은 한국인으로서 차관 봅니까? 굉장히 중요한 보직에서 백악관에서 일을 했던 시각장애인이었던 강영우 박사 있습니다. 그럼 책들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아주 참 우리와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정적이고 또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불만이나 아쉬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분의 이제 일화 가운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이제 어느 날 두 아들이 있거든요. 두 아들. 그런데 큰 아들인 폴입니다. 폴 뭐 강이겠죠. 바울이라는 말인데 폴이 기도를 하는데 어릴 때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좀 바꿔 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바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놀래 가지고서 이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답변은 그 당시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이가 입이 만큼 나와 가지고서는 아빠는 나하고 베이스볼도 안 하고 또 놀이도 안 가르쳐 주고 운전도 못 하고 자전거도 안 가르쳐 주고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좀 바꿔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시각 장애인으로서. 이 강영호 박사는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서 시각을 잃었는 분이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 강 박사가 화를 낼 수도 있었겠잖아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막 나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래 포라, 네 말이 맞다. 아빠가 네가 너랑 못 놀아주는 데에는, 내와 같이 운동을 못 하는 데에는 왜 그렇다고 너는 생각하니? 하고 아버지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하기로, 아빠는 앞을 못 보잖아.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네가 눈을 고치는 훌륭한 안과 의사가 되어서 아빠와 같은 사람을 고쳐주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가 바른 걸 깨닫고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유명한, 미국에서 유명한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안과 의사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또 변호사가 되어서 백악관의 법률 자문위원으로 그렇게 일도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두 아들을 만들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들에게 뭘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중요합니다.
언제입니까? 지금 오래전에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아픈 기억을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지존파라는, 지존파 들어보셨죠? 연쇄살인 사건이죠. 7명의 하여튼 일당들이 5명을 연쇄살인을 하고 또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끔찍한 일을 해서 결국은 이들이 잡히고 난 다음에 사형에 당하는 그런 어떤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그들이 잡혀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하여튼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후기로 나온 것 가운데 대장격인 그 지존파의 두목격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왜 그렇게 인생이 비뚤어졌는가를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얘기를 기록을 했답니다. 어떤 선생님을 잘못 만났는지 어쨌든 간에 미술 선생님 미술 시간에 크레용을 갖고 오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크레용을 못 갖고 갔대요. 그럼 선생님이 왜 안 갖고 왔느냐? 선생님 말 안 듣는다고 때렸대요. 처음에는 야단쳤겠죠. 또 안 갖고 오니까 때렸겠죠.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네가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면은 자기가 얘기를 했을 텐데, 한 번도 묻지 않고 야단만 치고 때리고 해서 자기는 그냥 자존심이 있어서, 어린 나이에 자존심이 있어서 말은 안 하고서 계속 맞았대요. 근데 선생님이 한 번은 때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녀석 반항하는 거야. 내 말 안 듣는 거야.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지.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지. 좋은 선생님의 자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해서 도둑질을 하고 더 큰 범죄를 하면서 인생을 본인도 망가지고 경악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심는 것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잘못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